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력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엘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늦은 밤 시내리니 내 뒷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늦은 밤 시내리니 내 뒷분 지켜서 쉬는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있다. 예? 3번의 기회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주시겠지요. 예,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이 나가죠. 왜냐하면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가게 돼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사울 왕이 그 7일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이 블레셋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도망가 있고 자꾸 군인은 줄어들고 이 사울 왕이 조급한 거예요. 약속한 7일째가 되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죠. 왕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제사 드리고 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네,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말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씀하지 않은 제사를 왜 왕이 드립니까? 이거 망령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다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겁니다. 라는 책망을 내리죠. 그 정도 됐으면 이 사울 왕이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후에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새롭게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지는 않았겠지. 심사숙고해서 사울 왕을 세웠으니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죠. 사울 왕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킨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예,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 17장에 보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 있고 군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말렉을 진멸하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면서 대대에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남겨두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 안 돼 있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한,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신다.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사울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박탈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선용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제가 기회를 놓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참 기회 놓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후회밖에 없어요. 참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예 중에서 참 우리 정현주 집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집사님에게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 그 살고 싶어하는 그 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시오,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시오 라는 말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몇 번씩 갔어요. 몇 번씩 병원에 가서 말하려고 하면 그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빨리 나아야 내가 빨리 나아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그 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그 얼굴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려고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활짝 뛰시면서 왜 내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냐고. 나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또 갈 때마다 기도만 하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악화돼서 응급실로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응급실에 내려간 이후에는 이래 정신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또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많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좀 과감하게, 그때 좀 과감하게 좀 매정하더라도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으면 어떠했을까. 전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세게 할 걸, 그때 좀 강하게 할 걸. 자, 그걸 보면서 그 기회 놓치니까 다시는 그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가 없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놓친 기회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서양에서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지? 기회는 뒷대머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뒷대머리다. 자, 그 말이 의미가 뭐냐면 보통 대머리는 앞에서부터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앞에서는 못 잡죠. 예, 뒤에서는 잡을 수 있죠. 예,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기회는 지나쳐버려서 잡으려고 하면 이 뒷대머리 머리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는 아무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말씀이 제가 기억이 돼.
정말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한 번 놓치니까 늘 그 생각만 하면 후회가 되고,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이미 지나버렸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 살아갔을 때는 어찌보면 또 기회가 있겠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그러죠. 좀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었을 때 봉사하시고, 좀 한 살이라도 좀 덜 먹었을 때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봐라.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해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 나중에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기력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가 있다. 내가 봉사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봉사할 힘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돼야 돼. 근데 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나중에서 정말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눈이 아파서 볼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진작 읽을걸, 그때 좀 말을 들을걸. 그러나 이미 상한 눈은 회복이 안 돼. 이미 떨어진 기력은 회복이 안 돼.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루지 마시라. 네.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해라. 진멸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심지어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을 하면 남자만 죽이고 그 여자들 같은 경우 또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전리품으로 끌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전쟁에 늘 그랬으니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 그리고 좋은 건 가져와 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을까?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사울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도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에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 네, 욕심, 욕망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13장에서 번제를 먼저 드린 것은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적은 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욕심, 이걸 이루기 위해서 드려진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했어요. 바로 그 부분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에게 그런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에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회개했다면
변화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21만 명이라는 군인을 모집하고 아말렉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그 성들을 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양도 포동포동 살쪘지요. 예? 나귀도 튼튼하지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부터 애고방 술까지 이르러 아말렉 사람을 다 치고 진멸을 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돌아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각 왕을 잡아오는 거예요. 아각 왕을 잡아온 이유는 뭡니까? 진멸하라고 하니 왜 잡아옵니까? 예, 그를 잡아와야 자기 명예나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이를 잡아왔잖아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겸손해야 될 그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아각 왕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각 왕을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러지,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 어디나? 갈멜에다가. 예,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그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끌고 왔지요. 끌고 올 뿐만 아니라 아가왕도 끌고 와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념비를 딱 세워 자기 이름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사울왕이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는 많이 겸손해요. 네. 제익들이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라고 해서 다 진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건데 사울왕과 그 백성들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건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네? 구속사적으로 쭉 보면 이 사울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도 이 사울 왕 같은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안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울왕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울왕 같은 속성이 없는지, 나도 사울왕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우리의 젊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열정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나의 건강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이 재물도 마찬가지죠. 내 물질도 계속해서 내 손에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떠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 내가 벌 수 있을 때, 내 손에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뭐 드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때서야 뭐 누가복음이나 뭐 과부처럼 두 랩돈을 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다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예,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서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요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이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말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또 어찌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신 말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건 후회. 그래봐야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나중에 늦었다라고 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모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서 100% 순종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성경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왕의 실패함을 통해서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새로워져. 그래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사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구속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단 누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느냐,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신 기회를 놓친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물론 상도 그분이 받겠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사울왕처럼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사울왕의 일생은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다. 결국 31장에서 그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울왕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업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아버지 안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